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렇게 됩니다. 디도서 3장 349페이지.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도 이렇게 이 자리에 달려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그 즐거움에 달려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온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살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너무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것이 뭐예요?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을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아직 성인이 안 됐다. 그래서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무엇을 고를 때에 나쁜 것을 고르고 옳지 않는 것을 고르고 틀린 것을 고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늘 고른다. 자,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냐면, 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인생들은 뭘 선택하냐면 지옥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또 의하고 의로움하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선택하는 그런 정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분별력.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어리니까 그래. 너무 어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이 지나도 사람은 철이 안 든다. 그것입니다. 철이 안 들어요. 세월이 많아지면 서서히 천국을 여러분 알아보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천국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거냐 했을 때에 세상을 따르는 어리석음입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간다고 여러분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결국 100년이 지나도 어리석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늘 그 말씀에 반대로 행한다. 늘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지만 비진리를 따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는 반대로 살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사는 자를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속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은 자라는 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니까 속는 자지.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뱀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에 누구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듭니다. 뱀의 말을 들으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 지식과 영적인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생은 그래서 속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나는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나는 정말 속고 살았어. 잘못 살았어. 그리고 일생을 마친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않았다면 이렇게 내가 살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늘 후회를 하는데 왜 후회할까요? 왜냐하면 속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치열하게 과거의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 속은 겁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싸웠지?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아내를 미워했지? 왜 남편을 왜 이렇게 그렇게 내가 미워했지? 내가 왜 그렇게 화평으로 이끌지를 못했을까? 나중에 보면 다 속은 겁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생각할 때에는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못되게 했구나. 내가 불효를 했구나. 왜 그래요 여러분? 속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뱀의 말이 들리기 때문에 뱀은 늘 나를 곁길로 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아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속아서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속아서 이 땅의 평화를 깨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은 속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욕을 가지고 살지요? 행락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 뭔가 기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그렇게 살면 기쁜 인생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로로 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로로. 결국은 어두움의 영들의 종로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악독이라는 게 뭐예요? 악독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다 악이 이렇게 샘이 솟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투기는 뭐냐면 늘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어때요? 박수 쳐주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시기예요. 그걸 좋게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게 배 아픈 게 그게 아니 사촌인데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다 결국은 성경에 다 근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은다고 시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나이가 들었어도요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시기예요 막. 그러니까 일생을 보면은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그리고 또 여러분 표현하기를 뭐라 해요?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가증스럽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가증스럽다. 자기를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악하지요. 또 시기심이 많지요. 늘 정욕으로 살지요. 순종하지 않지요.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숨길 게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진짜 숨길 게 많거든요. 안 숨기면 내 마음이 들키면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늘 숨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가증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늘 숨기고 거짓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차 미워하는 자다 그렇겠죠.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미움의 세월이에요. 무슨 세월이라고요? 미움의 세월이에요. 어떤 분은 남편이 죽었는데도 생각나면 밉다고 그러더라고. 죽었어 이미. 그런데도 밉대. 얼마나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미움의 세월을 보내는. 미워하다가 마지막 일생을 마쳐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원의 대상이 돼요? 이런 인격 가지고는 너무 아름답고 사랑이 많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그 너무너무 맑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너무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는 욕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욕심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거기는 미움과 시기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국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넣겠어요? 왜? 천국에서는 그렇게 집어넣어도 천국에서 적응할 수가 없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를요 아주 깨끗한 물에 물고기를 이렇게 옮겨 넣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안 믿기시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더러움이 여러분 의로움을 만나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만나면 사망이야. 그래서 죄인은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연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콤해요 그냥. 만지면 새콤한 거. 짜면 그 더러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 죽는다, 사망한다, 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 아니에요? 의문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므로
천국에 가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사람은 어리석으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속는 자이기 때문에, 늘 정욕과 행락으로 종로릇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독과 뭐예요? 투기로 일삼으며 살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살기 때문에,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단 한 생각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알맞는 생각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방식을 바꿔요. 원래 사람이 깨끗해야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순종하고 사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칙을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 바꿔요. 왜냐하면 사람 쪽에서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우리 성품으로, 우리 손발의 선한 행위로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천국에 입성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은 거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근데 왜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구나.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을 가지려면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자라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것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락과 정욕과 악독과 투기와 늘 가증스럽고 늘 미워하는 마음인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이제 믿음 자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분별을 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때요?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 들죠? 아니 돼지 머리에다가 복을 달라고 막 빌고 거기다 돈 꽂아놓고 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하셨잖아. 근데 그거 보면 참 어리석다 이렇게 깨달은 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보잖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잖아. 그렇죠? 고사 지내는 사람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게 옳은 거야.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줘요 그냥 나는 니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살다 나는 죽을 거요. 천당 안 가도. 아휴,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야.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 근데 뭘 믿음을 어떻게 가져? 분별도 안 되는. 아니 하나님 앞에 손발이 되도록 빌지. 그거 우상한데 뭐 하늘에서 비봤자 하늘도 또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하늘에 비는 거야. 그냥 단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 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많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만 있냐면, 한번 따라, 믿음은 하늘에만 있다. 믿음은 하늘에서만 있는 거요.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육적인 조건으로 서로 유익하니까 함께 손잡고 여러분 살아요. 그러나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삼위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늘에서만 존재하고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고 날 괴롭히면 바로 믿음은요 그냥 산산조각 납니다. 없어져요. 그건. 사람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서로 유익을 줄 때만 잘 지내는 거야. 그냥. 여러분 사랑했다고 고백해도 그것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한쪽이 나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오래 못 갑니다.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 끝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없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넘으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영원하지 않는 건 없는 거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죽음 앞에는 너무 허망한 거야. 죽음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열심을 뭐 하면 모를까. 준비가 안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사람의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시고, 이제 죄인들은 믿음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믿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엉터리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너무 허물이 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죠? 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믿을까요? 우리가 먼저 믿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믿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아기 쪽에서 갓난아기가 내 엄마가 확실해. 야, 내 아빠가 확실해.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누가 믿습니까? 부모가 믿어요? 갓난아이가 믿어요? 부모가 믿어요.
어린애는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모르고 커요. 옛날에 보면 그 어린애는 젖 먹다가 젖이 부족하면요, 이제 이웃집에 가서 젖을 먹입니다. 젖 동량이라고 하죠. 난 잘 모르는데 어릴 때 나도 그렇게 먹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웃집에 아주머니한테 젖 동량할 때 이제 젖을 걷어 물리면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게 얘는 그 엄마라고 생각해. 무조건 젖만 주면 다 엄마야. 그냥 엄마인 거요. 근데 엄마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엄마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길러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계속 길러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부모님을 보면서 아 나의 어머니구나, 아 나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선물.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런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야. 누가 믿으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방식으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믿어주심으로, 신뢰함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로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못 믿을 거야. 아이고 나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 시원찮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 감정의 기분이 그렇게 심해. 어느 때는 더 믿었다가 또 덜 믿었다. 때로는 믿음이 아주 소멸돼.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믿으면 변함없이 영원토록 믿는 믿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그 믿음을 기억하지 못하며 때로는 그 믿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때도 많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도 믿고 때로는 너무 얄미워. 근데 얄미워도 믿고 때로는 실수해도 믿고 부족해도 믿고 계속 믿고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형편없는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쳐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살 때도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이 소중한 줄 모르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믿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예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보시면서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가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도착하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잘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는 거지. 제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값지고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제대로 저는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그 금관을 여러분 벗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의 긍휼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의 긍휼하심.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한대.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어리석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요. 가증스러워요. 행락과 여러분 이 종로로 돼요. 욕심대로 살아요. 미워해요. 그런데 그것을 너는 이렇게 악독한 죄인이므로 넌 정말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음으로 너는 너무 불쌍한 자야. 순종하지 않음으로 내가 볼 때 너무 불쌍한 자다. 너는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해 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우리 행위를 따져서 얼마큼 잘했는가 이 기준으로 구원의 조건을 다니까 아무도 그 구원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방식 가지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기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거 어렵지 않잖아. 죄를 짓는 자를 딱 이렇게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고 어리석은 자를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죄인이 구원받게 딱 맞는 그런 구원 방식. 5절 다시 한번 읽어요.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 이게 원래 구원 방식이거든요. 너 죄가 없으면 내가 구원하고 순종하면 구원하고 의로우면 구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원래 이것이 구원 방식이에요. 죄를 졌잖아. 죄를 가지고 있잖아. 의롭지 못하잖아. 그럼 의로우면 구원받는데 의롭지 않으니까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정말 확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게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졌음으로 구원을 못해가 아니라 그걸 정반대로 바꾸는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죄를 씻어가지고 구원하겠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씻어서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 방식을 여러분 180도로 확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 에덴에서의 그 구원 방식,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게 최초의 인간에게 그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 에덴에서의 구원 방식은 내가 순종하면 구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는다. 내가 의롭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고 의로워야만 영생하는 거야.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게 선악과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야. 사망이에요. 광야로 쫓겨나지요. 에덴 생활이 끝났죠. 불행해졌죠. 그만큼 인간이 행위로서 의롭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구원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구원 방식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중간에 그걸 다 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셔서 이제는 죄인을 딱 놓고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믿습니다. 인간을 먼저 믿어. 그리고 죄를 짓는데 죄 때문에 에이 넌 죄 때문에 안 돼 그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씻어주심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구원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구원 방식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씻음으로 구원하신다. 다시 한번 씻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인은 에덴에서 영락없이 쫓겨남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구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너희의 행위로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의 의로움을 보고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탁 주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을 막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구원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여러분 저 조금도 창의가 되지 않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씻음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긍휼로 구원하셨다. 씻음으로 구원하셨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씻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